오늘 읽어드린 본문 설교는 우리가 받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대하여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소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 구원론에 대하여 교회론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역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속량이 뭐냐? 대속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었다는 것이고, 또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독특한 속량과 대속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미리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사인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교리가 이게 독특하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구원론과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1장은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세 번 지금 했어요. 오늘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엑셀렉타토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오리조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예정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프로시테마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우리에게 대하여 구원을 보여주셔서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를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무려. 제가 그래서 빨간 색깔로 위치를 해놨어요. 8번이나 엔 크리스토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 지금까지 말한 선택이나 예정이나 보여주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할 이 내용은 과정이 아니고 목적이고 핵심이거든요. 이걸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아니다, 이거 설교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설교를 4절에서 12절 중심으로 예정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네 번째 설교를 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에서 첫째는 제일 중요하면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쉽고 아주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하면서 너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독교가 무엇인가 했을 때의 기본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반드시, 그리고 항상,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것은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하죠. 기본에 충실하라. 모든 성공과 성장의 토대가 뭐예요? 기본이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이 다 있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테크닉이 좋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면 그 결과는 나중에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올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대상이 뭐냐? 그게 왜 그런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에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보통 교인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거기에만 관심 갖습니다. 또 친교하고 구제하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에 관심 갖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관심 갖다 보면 실제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회의 본질에 관심이 없고 본질 아닌 것을 매우 잘 갖고 있다 한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건 정말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교 단체도 아니고 구주 단체도 아니고 열광적인 기도소도 아니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이요, 히페레콘이라는 말인데 탁월하다, 능가하다,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도록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정을 통해 주시는 복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번이나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말은 본래 헬라 N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N 전치사인데요. 이 말은 안에 있다는 뜻도 되고 위에 있다는 뜻도 되고 속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로서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독인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간과하거든요. 간과합니다. 왜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데 많이 관심은 갖지만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깜빡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에 보는 것에만 관심 가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고, 너희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단 1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더 관심 있게 말하는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답니다. 그리스도에 안 붙어 있으면 제거해 버린대요. 아주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게 8번이나 쓰여졌다. 야, 이건 지금 몇 구절 안 되는데 8번이나 쓰여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상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3번요, 많으면 7번 씁니다. 7번을 넘어서 8번이나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흠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엄청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좀 빨간 줄을 제가 쳤는데요.
4절, 7절, 9절, 10절,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5번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또 사랑 안에서 한 번,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한 번, 11절에 그 안에서 한 번, 이렇게 8번 나오는데 헬라 원문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전에는 보면요, 10절, 12절 빼고는 다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대명사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그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10절, 12절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명사로 처리했을까요? 대명사로 처리할 때는요, 어떤 지루함과 간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명사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통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는 경우에는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8번이나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그리스도 들어갔고 6번이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그 6번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를 처리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명사로 2번 처리됐다 그랬습니다. 10절, 12절은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토스라고 들어있거든요. 엔 그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또 그렇게 했느냐. 이럴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사를 씁니다.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든 누구를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예. 특히 또 명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관심을 불어넣을 때 이렇게 명사를 썼어요. 지금 성경구절을 제가 다른 데 다 조사해 왔는데 시간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 어제 저도 또 그런 생각 또 가졌습니다. 장도 와 예배를 참석했을까? 제가 우연히 갔을까요? 와이프가 오라니까 그냥 간 걸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셨다. 너가 이 벤트란 교회가 설립 예배를 내가 수없이 우리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오면 설립 예배라고 장막을 치면 한 개가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 어제 잠깐 보니까 12년 전에 저기 의정부에서 예배 드리니까 올라와 있더군요. 네. 근데 정말 내가 관심이 그거지. 내가 나한테 느낀 게 뭐냐면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지 오래되고 어리다 보면 관심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새로운 관심을 불어넣을 때 바로 이 명사를 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로 또 사용할 때는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가 강조되어야 되니까 명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대명사를 쭉 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이나 명사를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가 다시 강조되어야 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12절도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목적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과 찬송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는 것, 이게 2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307구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보면 예수라는 말이 1406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구절 나올까요? 예수라는 말이 1406구절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보다 더 많을까요? 작을까요? 훨씬 적습니다. 537구절이에요. 예수가 2배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독특한 것은 에베소서의 구원론이나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말할 때는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22구절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배나 많은 41구절이에요. 2배나 많습니다. 2배보다 훨씬 더 많죠?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생활 하는 데는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다르고 그리스도 다르냐? 요거를 구분하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구분하는 기단이에요. 같이 있긴 하지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구원하신다는 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교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헬라어고요. 구약으로 다시 잠깐 넘어가면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 사상.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구분하면 그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교, 예수 말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 좀 새롭게 되새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려하고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빠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아주 성경 구절을 한 100구절 이상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원인과 이유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약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법과 통로 면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구원이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된다고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되고. 자,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미리 예정하여서 복을 주시고, 미리 또 보여주어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미리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인간의 공적이나 인간의 긍정적인 예지가 들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선택하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복으로 작정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기쁨과 감격이 한량없을 우리의 입장이죠.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선택과 구원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음에 참으로 감사합시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작정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정, 작정,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를 빼고 오직 내가 어떤 과정에 어떤 목적에 매몰되어 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에 관심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